말씀을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유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씨가 참 좋아서요. 주중에 이제 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이 근처에는 큰 성당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앞에 그 배밭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주 만나는 그 중대 초등학교 4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아니까 아이들이 먼저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다 교회를 다니는 4명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도 가져가는 거 3가지가 있다. 여러분 아십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갖고 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빈손으로 간다. 성경을 정리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져가는 것인데 뭐가 가가냐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을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6학년 되니까 되게 친절해요. 굉장히 성숙한 아이들이고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지내다가 우정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가야 된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너희들의 추억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부자 나사로 얘기해 보면 그 다 이 땅의 기억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좋은 추억들. 이렇게 해서 2번째까지 있을 때 한 아이가 이제 다른 곳을 쳐다보니까 한 명이 얼른 목사님 쳐다봐.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3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친구랑 같이 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몰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런데 여기 친구는 어떤 친구를 말하는 것 같으세요? 친구,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은 늘 친구로 또 목자로 또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요.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은 사람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누구라고요? 친구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홈스쿨링 하는 이 가정에서 써놓은 글인데요. 거기 이제 올려놓은 글이니까 제가 좀 빌려왔습니다.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친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야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대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로 친구를 사귀십니까?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면 너 친구가 오래 갈 수 없대요. 바라지 말고 친구는 친구로서,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라야만이 오래 갈 수 있다. 또 이 한 가지는 뭐냐면, 친구를 사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처음에 만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니면 내가 그를 힘들게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상담을 많이 한 목사님이 평생 상담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왔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오는 사람마다 다 어떤 내용으로 왔다? 피해를 당했어. 나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다 피해당한 사람. 근데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나는 혹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가? 근데 제가 보면 친구인데도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럴 것이 친구를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친구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또 하나는, 친구는 사귀는데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줘야 된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된다고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부들이 실컷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자세한 얘기는 언제? 만나서. 도대체 그러면 언제까지 얘기? 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또 만나서 하세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려면 그 친구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요, 얘기를 잘 들어만 줘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의 해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만난 사람에게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이 일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목사님을 찾아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뭐하러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누가 들으면 좋겠다고요? 목사님이 듣고 같이 기도하면 좋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저희 동생 또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전혀 얼굴이 알지 못하는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분은 연세도 많은 분인데 어떻게 와가지고 가정 얘기를 다 하시는데요. 이렇게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근데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친구가 되려면 그 얘기를 어떻게 해라? 잘 들어줘라. 또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야 된대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가 연주 이게 들으러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음악회 같은 데 가보면 정말로 제가 언젠가 차이코프스키 1등 없는 2등이 피아노를 치는 그 예술연맹 하는 걸 가봤거든요. 와, 바로 앞에서 보는데 대단해요, 연주가.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그 연주는 비판해도 그 사람은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못했어. 그러면 야, 노래는 못하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라고요. 아, 잘했어. 사람은 칭찬, 여러분 같으면 그런 무대에 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가왕 뽑는 그런 가끔씩도 봐요. 얼굴 가리고 나오는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 솔직히 노래 잘해요, 못해요? 다 잘해요. 근데 막 들어보고 잘한다부터 평가하잖아요. 나중에 얼굴을 보면 놀래잖아요. 야, 저 사람이었어?
그렇듯이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는 것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칭찬하라고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다. 뭐 그거 못했다고 사랑까지. 제가 늘 집에서 혼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것도 못하냐고. 너 그것만 못하는데 모든 걸 못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걸 못했으면 그것만 비난하고 그 사람은 비난하지 말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사실 전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그 내용인데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어저께 집 앞에 테니스장 옆에 공원에 갔는데 전도가 끝날 무렵 한 60대 두 분이 제 전도하는 현장으로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그 사택 그 동네에 120년 된 교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교회 지어진 교회. 그분들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곳에 지어진 교회고 빚도 없는 교회인데요. 이 지역에서 저희 교회를 오는 가정은 두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 두 분 권사님도 60대 분에 전도하러 오셨는데 한 분은 저쪽 경기도 광주, 한 분은 청량리에서 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동네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 두 사람이 또 한 분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달에 두 번만 나와서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저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4번씩 여기 오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두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전도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 평일날 오는 분까지 합치면 저희 교회 주변에는 10분이 오고 계세요. 10가정이 지금 혼자식들 와서 그렇지. 근데 그 가정들이 좀 늘어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사람, 3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가 얼마나 힘든 거냐면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이 전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요 1명 세례를 주는데 7년 걸렸습니다. 7년. 그렇게 세례 주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그 힌두인들을 전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서아프리카에서는 1명 전도하는데 14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전도하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지금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전 얘기예요. 서북교회가 한참 막 일어날 때. 그런가 하면 뉴질랜드에서는 한 선교 단체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선교 단체가 15년 동안 전도했는데 10사람밖에 전도를 못해. 그래서 선교 단체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어요. 이 안 된다 이거 도저히 효과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닫으려고 하다가 기다려보자. 그런데 30년을 전도해서 1,500명을 전도했어요. 전도는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왜 5만 번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얘기할까요? 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데리고 목회하면서 참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생생하게 전해줘요. 근데 조지 뮬러에게도 5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좀 빨리 돌아왔어요. 3명은. 그런데 2명은 빨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명은 돌아왔으니까 그 조지 뮬러가 좀 나이가 많았을 때 교회에 부탁을 했어요. 나에게 좀 설교할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날 마침 그 3명은 왔으니까 1명이 그 교회를 아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날 최선을 다해 설교했어요. 조지 뮬러. 그러니 그 4번째 되는 친구가 돌아왔어요. 설교를 듣고. 그런데 1명은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안 돌아왔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친구들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냐? 자료에 보니까 52년을 기도했어요. 52년.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그 친구의 계기가 들어간 거예요. 야, 조지 뮬러가 너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하고 떠났단다. 이 친구가 감동이 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교회 가서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내가 그 마지막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친구들 전도 얘기예요. 동네 전도 얘기고요. 자,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빌립은 44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어디 사람? 네, 한 동네 베세다 사람. 이것이 중요해요. 한 동네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이제 송파동에 왔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동네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역에 왜 보내셨죠?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낸 거예요. 전도하라고. 저는 그 교회 부흥은 그렇게 꿈꾸질 않아요. 전도. 전도해서 영혼 살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무슨 책을 썼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죄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근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아마 영국 사람들이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날 영국 교회가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전도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다. 그분이 책을 썼으니까. 왜 죄냐면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는 강력한 자극을 잃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려면 전도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전도해야 될 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형리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걸 영접해야 된다고. 몇 초도 안 걸려요. 내용은 그 간단한 내용을 성경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우리가 할 일이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의 능력을 우리가 망각해버렸어요. 자, 오늘 빌립이 전도했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립,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폴로 티 많이 입고 다니는데 사랑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좀 목회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면 우리가 그것을 사람을 죽게 하는 죄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이웃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웃 사랑을 빨리 전해야 되냐면 지난주 7일 날 갑자기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폭탄과 미사일 같은 걸로 때렸잖아요. 그때 그 이스라엘 그 남부 마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때 이제 8살 여자아이가 그때 폭탄에 맞고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소식을 빨리 몰랐어요. 아버지 이름은 토마스 핸들하고 한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뷰한 걸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딸을 찾았는데 이 아버지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비극적인 소식은 딸이 8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이 소리를 듣고 다행이다. 미소를 띄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그게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나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붙잡혀 갔다면 그 8살 여자아이가 붙잡혀 갔다면 어두운 방에 두려워하며 떨고 순간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 아버지의 마지막 그 소원은 차라리 그가 그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그 아버지가 참 그 눈물 흘리며 인터뷰하는데 참 그 얼마나 전쟁이 끔찍한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이 꼭 그에게만 있을 일이라고 하지 않아야 돼.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전쟁이 아니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건과 사고 또 이 예기치 못한 일로 죽어갑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복음 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인데요. 그 나사렛 사람들은 좀 비난을 많이 받고 그 지역에선 인물이 나올 리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전도의 내용은 와서 보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까운 형제 전도가 쉽지는 않죠. 저희도 이렇게 보면 6남매가 있는데 부모 때부터 믿은 건 아니고요. 부모님과 저희와 동시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 믿지를 않아요. 근데 참 어려워요. 어렵고 아마 이제 이 형제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과 또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하는데도 우리에게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특별히 가정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가정전도도 쉽지 않다는 걸 보면 너무 달라서 참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매일 십자가를 두고 눈물과 수고를 해도 참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까운 우리 이웃들, 사람들, 이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전도의 내용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전도해야 돼? 그럼 우리가 전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자, 48절이 우리가 전도할 때 꼭 알아둬야 될 생각인데요. 48절 읽어봐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자, 빌립이 너를 성경에 보세요.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다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들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핵심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와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와 보라 그랬는데 48절에 보았노라 있죠? 자, 50절 읽어봐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와서 보라 그랬는데 이미 내가 너를 보았고 앞으로 보리라. 51절도 읽어봐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이걸 잘 성경을 여러분 잘라서 봐야 돼요. 와서 보라. 내가 너를 이미 보았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고 인자위에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우리 전도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전도하면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물질에 복 받는다, 이 일이 잘 된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1+1 덤으로 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신령한 영적인 일을 만나게 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일을 만나는 새로운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죄에서 돌이키게 됩니다. 왜? 영적인 일을 만나고 영적인 일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자기가 죄 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 앞에 쓰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곁에서 말씀하면 어떻게 죄 함께 살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모든 죄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제 혹시 죄 짓고 교회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 앞에 회개하면, 고백하면 내가 단번에 영원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떠났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만나면 밥 먹을 때 조금 만나는데요. 대화가 즐겁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는 아재 개그도 하나씩 좀 해주고 잘 못 알아맞혀. 잠시 옛날 건데도 사람들은 잘 못 알아맞히는데 왜 그런 걸 하냐면 우리가 대화의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TV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뭐 드라마다 보고 스포츠를 보다 보면 TV 선전이 나오잖아요. 그 선전 속에는 우리의 전도 매체가 들어있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TV 선전 보면 마치 엄마처럼 아빠처럼 친구처럼 선전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뭐 처음처럼 무슨 이름인데 뭐 연인처럼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그 옛날에는 그 제품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마음을 선전한다고요. 맨 나중에 보면 잠깐 한 컷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저는 보면서 요즘에 그게 한 15초인가 되는 것 같은데 선전이 저게 뭘 선전하는가 보게 되잖아요. 이 사람 그걸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걸 뭘 선전하고 맨 마지막 잠깐 지나가고 말잖아요. 어떤 것은 또 뭘 선전 모르고 지나가는 나중에 보면 아하 이게 요즘에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전도도 가서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번 주에 오셔야 된다 이래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도하려면 덕목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이미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세상에 나가서 뭐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한 달에 2번밖에 못 나오자니까 막 그래서 내가 방법을 몇 가지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가지고 다가서면요 칼자루가 바뀐다는 걸 아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전도 굉장히 많이 하는 목사님 그 얘기를 해줬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목표로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내가 이 강자가 아니고 저 사람이 강자하는 거예요. 그걸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를테면 이런 얘기예요.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손님이 많지 않아요. 자, 주인에게 커피를 마시면서 주인이 손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맛있습니까? 이래야 될까요? 이러면 좋다는 거예요. 혹시 그 사장님 커피에 뭘 넣으셨어요? 약간 감동하면서 뭐 넣겠어요? 그 안에 똑같지. 근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는. 근데 보면 요즘에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이 뭐 특별한 근데 요즘에는 맛있는 음식은 뭔가 달라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집 저 집 많이 바꿔가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집중해서 가라. 그리고 음식이 맛있다고. 실제로요. 맛있다고 칭찬을 해주면 그 음식이 바뀐다는 거 아십니까? 저 분이 맛있다고 했는데 뭐가 맛있었어요?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한다는. 그런데 막 와가지고 맛없다고 무슨 뭐 가서 인터넷에 막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맛이 없어도 그렇다 거짓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칭찬의 마인드를 가져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의 첫 인상입니다. 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시간과 신뢰를 가지고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사실 나도 마음이 힘들어서 저희 동네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내 마음이 편해졌다. 참 내가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그곳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갈까요? 안 갈까요? 따라옵니다. 왜? 내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 아프셔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으면 우리 목사님과 같이 기도했더니 낫고, 혹시 물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목사님이랑 기도했더니 해결되었다. 그런 응답이 있는 분들은 자신감이 있잖아요. 자신감 가지십시오. 와서 진짜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에 가십시오. 하나님 밖에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교회 동네 다 다녀보다가, 물론 다른 교회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해져. 실제로 우리가 큰 어떤 상황은 없었지만 꼭 우리가 살면 예수를 믿고 살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말한다면 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겠습니까? 하도 교회 크게 짓고 땅 뺏어서 주차장 크게 만들어다 보니까 모든 종교 가운데 이 교회의 신뢰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처럼, 부모처럼, 연인처럼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버리고 그냥 가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되, 자, 사실 마지막에 하려고 하는 얘기 51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창세기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 얘기? 야곱 이야기. 제가 저희 집을 떠나서 가장 먼저 만났던 말씀이 이 말씀. 아무것도 없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미래가 펼쳐질까? 물론 저희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이 말씀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저를 복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자주 지금도 제 마음을 예수님께 들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마음을 많이 들킵니다. 어민의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그분께서 많이 다가오십니다. 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그분께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모든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한 그들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을 전도하고 제자화하고 내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더니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더 큰 일을 보고 영적인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확신 있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또 이런 확신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의 전도도 보셨고 나다나엘을 이미 알던 것처럼 우리를 아셨습니다. 주여,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 더 큰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에는 우리가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다음 주일날 2차 새신자를 품겠습니다. 지난주 1차에 다 품었지만 2차에도 우리는 마음을 더 품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10월 29일 날 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을 품어야 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주에 2차 새신자 작정이 있고요. 그리고 10월 25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입니다. 저녁 8시에 새 생명 잔치가 있습니다. 올 수 있는 분들은 모두 오십시오. 3일이니까요. 그래서 수목금 3일 동안 같이 이곳에서 1시간 정도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방송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새 생명 잔치를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생명을 얻는 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찬송 41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몽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와서 보라고 했지만 주님은 이미 보셨고 더 큰 일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 매니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